신명기 15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9절로 2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내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험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험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그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나같이 먹기를 너와 사슴을 먹같이 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처음 난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보면 15절에 19절 앞에 보면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드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먹게 하신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 난 것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을 받으신다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그것을 백성에게 주십니다. 먹게 하십니다. 자, 이게 참 이 성경 전체에서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추측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상 종교에나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의미 없습니다. 내 쪽에서 아무리 정성을 쏟는다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드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뭘 받으십니까? 처음 난 것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준은 드리는 쪽에서, 내 쪽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지극정성으로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받으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 받으셔야 돼. 이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 가인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자기 정성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에 집중하는 거죠. 그게 아벨 쪽이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한 걸 드리면 돼요. 그게 처음 난 새끼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험이 없어야 되죠. 하나님은요, 처음 난 것 아니면 다른 것 안 받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처음 난 것의 그 재물의 희생을 받으시고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그걸 백성이 누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잖아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요. 내가 처음 난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처음 난 것을 바치라니까 그래 나 처음 난 것을 드려야지. 그래서 내가 처음 난 것을 내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을 받으시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처음 난 그 재물 안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줘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놓았던 비밀의 경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겁니다. 경륜이에요. 경륜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경륜이란 말이. 하나님이 왜 감춰놨으니까. 하나님이 감춰놓고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겁니다. 때마다 조금씩 어떻게 해요? 살짝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실 왜 감춰놓습니까? 아무나 이 구원을 하찮게 여기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무나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감추어 놓는 겁니다. 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뭡니까? 율법 잘 지키는 자기 착함으로 구원받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는 거죠. 율법은요, 하나라도 안 지키면 전부 다 안 지킨 게 돼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고보가 행함의 책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누가 야고보서를 행함의 책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책이에요. 오히려 행함을 박살내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전부 다 지켰는데 하나 못 지켰어. 그럼 전부 다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예요. 이게 야고보 사도도 같은 맥락입니다. 율법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나타난 율법이 전부 613개입니다. 613개. 612개를 지켰는데 하나 못 지켰다. 전부 다 못 지킨 거예요. 이건요, 율법 못 지킨다는 것이고, 율법 지켜도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행함을 박살내고 갈기갈기 찢어 넣는 말씀이지,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주님은 더 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 설교를 한번 읽어보세요.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거다. 여러분, 이 주님의 법에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았다는 거지요. 선택받은 표시로 율법을 줬다.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받아라는 뜻이다. 최대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지키면 된다. 누가 더 잘 지키냐? 이게 유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경건함, 그 모든 경건함을 총동원해서 율법을 다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만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더 낫지 못하면. 이 말은 뭐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 지켜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 다른 말로 하면요, 사탄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자식들이래요.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이런 모독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철저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돌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든다니, 이건 유대인들을 무시해도 이런 무시가 없어요. 개 무시하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지켜온 전통을 막 박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무려 6번 6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이야기하다가 7번째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건 심한 정도가 아니지요. 뭡니까? 너희들 빨리 나 죽여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래, 나 죽으러 왔으니까 빨리 나 죽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음 난 것, 구별하여 드려야 될 것, 이게 유대인들은요, 처음 난 것 드리라고 했네? 그래, 처음 난 것 드려야지. 그래서 처음 난 자기 자식까지 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친다, 이런 생각까지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맏아들을 다 주의 종 시킨다고. 그런 뜻 아닙니다. 내 아들 하나님 드리라는 뜻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오해한 거죠. 그래, 무조건 처음 난 것 드리라니까 처음 난 것만 드리면 된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처음 난 것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뭐냐면, 내가 처음 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난 것 드리라 해서 나는 처음 난 것 철저하게 잘 드렸다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처음 난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처음 난 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비밀의 경륜 점점 분명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주님이 감춰 놓았던 것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도 신약에 와서 완전히 이제 그 처음 난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 처음 난 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예수님에게까지 가서 완전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난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처음 난 것을 철저하게 드린 자기 잘남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걸 무시해. 내가 우리 조상 대대로 수천 년 동안 이 처음 난 것 드리라는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켜왔는데 네가 무시해? 그럼 너 죽어. 그게 그냥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뭐냐면 처음 난 것은 아무 데서나 못 먹어요. 아무 데서나 아무 장소에서나 먹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이 택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어야 될 게 뭐냐면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피를 먹지 말고 땅에 쏟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처음 난 것, 여호와께서 택하신 장소, 피 쏟음. 이 세 가지가 결합되고 통합되고 충족되어야,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율법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가면서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짐승의 제물이 의인화되면 예수님께 적용되는 거죠.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맏아들이라고 일부러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처음 난 것을 드리라고 하는 그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에게까지,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까지 끌고 가는 것, 그게 율법의 기능이다 그 말이죠.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맏아들의 위치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위치. 네. 이스라엘에서는요, 부모의 유산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맏아들에게 전부 다 줍니다. 형제들이 아무리 많아도 유산을 나누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다른 모든 형제들은 뭐냐? 맏아들 속에서 맏아들이 주는 이제 나눠주는 것을 받아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룻기에 보면 시형제 결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특이한 법이에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법입니다. 맏아들, 맏이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법이죠. 룻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전부 다 개판이다 그 말이죠. 제대로 된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다 망조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자들이 다 엉망진창이니까 이방 여자가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그 맏이의 계통을 이어주는 말씀, 그게 룻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게 맏이의 속성을 보여주는 시형제 결혼법입니다. 시형제 결혼법이 뭐냐면, 자식이 여러 명이 있어서 맨 맏이가 결혼해서 그 맏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둘째가 그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야 돼요. 왜? 그 형의 자식을 낳아야 돼요. 만약에 둘째도 죽었다, 그럼 셋째가 그 맏이 형의 아내와 결혼해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게 시형제 결혼법입니다. 그 자식도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형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형제 결혼법이에요. 이게 적용이 돼가지고 먼 친척벌 되는 보아스까지 가서 나중에 다윗이 탄생하는 족보가 연결되는 것이 룻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복을 맏이에게 다 쏟아부어 주었어요. 나머지 모든 형제는 맏이 속에 들어가서 구원과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이요, 그래서 내 개인의 행함과 노력과 성과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맏에게 다 주어진 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맏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한 게 있습니까? 11조 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까? 헌금 많이 안 하면 책망했습니까? 너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이도 구원 못하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협박했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나 죽으러 왔다.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주님은 그냥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 설명하려고 오신 겁니다. 제자들도 그러니까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제자들 다 막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혓가닥 돌아가는 거죠. 십자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면서부터 제자들 다 멘붕 온 겁니다. 맏아들이 저주를 받아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야 맏아들이 품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저주를 받으시는 그 장소,
그 장소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식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어디냐? 마다들의 죽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왜? 오직 마지의 죽음만 받으시니까. 다른 죽음은 안 받아요. 마지의 죽음의 현장인 그 십자가만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뭘 깨닫게 됩니까? 아, 하나님 나 안 받으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정성껏 뭘 해도 안 받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그냥 죄덩어리, 쓰레기 덩어리구나. 그걸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배설물. 아, 나는 배설물이구나. 그거 깨달은 거죠. 그래서 신령한 성도는 내 목숨을 하나님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쳤다 해도 아,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구나. 주님 안에서 마지가 하는 거구나. 이거 아는 게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자유함이죠. 왜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맏아들의 죽음만 진짜 죽음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진짜 죽음만 부활이 돼요. 그 외에 인간은 이미 죄로 죽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정령 죽으리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존재의 죽음은 하나님이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건 그냥 뭐 죽은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냥 헛되는 거지. 이미 죽은 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의 죽음만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만 부활이고. 성도는 뭐냐? 그 죽음 안에, 주님의 죽음 안에, 주님의 부활 안에 점 하나로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맏아들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예요. 맏아들 홀로 이루신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 홀로 영광 받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보답으로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그 보답으로 헌금도 하고, 그 보답으로 열심히 전도도 하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보답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보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평소에 참 괜찮다고 생각했던, 착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나의 신앙생활이 십자가 앞에서 보니까 아,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구나, 더러운 거였구나, 그걸 알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계속 그거 확인하는 작업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내가 하는 거 이거 뭐 아무 소용없는 거, 소용없는데도 주님이 어떻게 내 속에 십자가를 집어넣어 주셨지? 이거 생각하면서 그냥 뒤돌아서서 씩 웃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걸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헌금하면서, 전도하면서, 봉사하면서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뭘 해도 그냥 영광이고 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망해도 영광이고 복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의 죄성이란 게 뭐냐면, 인간이 항상 뭔가를 해놓고 나면 항상 그 결과를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이 세상에 심어놓은 거거든요.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게 직장생활이고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뭔가를 해놓으면 꼭 결과를 기대하는 버릇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뭐 행운을 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피를 먹지 말라.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 피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피 먹지 말고 쏟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는 네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피를 믿은 대가로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찬식 했다고. 1년에 한 번, 뭐 몇 번 이렇게 성찬식 할 때마다 먹고 마시잖아요. 그럼 내 이제 주님 피 흘리고 주님 피 마시고 떡 먹었으니까 이제 나는 내 속에 주님의 피가 흐르는 것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주님이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잔을 마시고 떡을 먹으라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네 속에 너를 다 빼내라는 거죠. 십자가로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존재예요. 참 신기합니다. 몸이 기억해요. 몸이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 행한 것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재미.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재미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이 정도 하나님이 앞으로 내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솟아나. 그게 사탄이 조작한 믿음이고 조작한 신앙이고 왜곡된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하기 때문에 사탄이 마음껏 가지고 노는 겁니다.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까? 성령께서 나서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26절, 27절 잘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좀 기도에 대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맨날 기도한다는 것이 내 잘되게 해주고 내 교회 잘되고 내 가정 잘되고 내 인생 잘되게 해주는 그거 외에는 달리 관심이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금식하면서 철야하고 새벽 기도해도 엉터리 기도를 열심히 할 가능성이 너무해요. 왜? 우리 연약하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간구하심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맏아들 되심으로 인해서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되었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차원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네 아니야. 네 오늘 기도했는데 네 기도 때문이 아니야. 주님의 기도 때문이야.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기도함 때문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맏아들 나오지요. 맏아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맏아들 안에서 어떻게 한다?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맏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 네가 하는 거 봤어. 네가 기도 좀 하는 거 봤어. 네가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는 거 봐서 내가 영화롭게 할지 말지 내가 결정할게. 그거 아니에요. 이미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과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인간은 결과를 볼 줄 몰라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류 역사라는 것은요,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이잖아요. 과정밖에 없어요. 인간은 과정밖에 없는 거예요. 과정의 어느 시점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볼 줄 몰라. 인간이 결과를 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이 임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과정에 있는 것은 깡그리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과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부정하면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자기 과정을 고수해요. 여기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보십니다. 결과 속에 이미 담겨져 있어요.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결론 났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그 기도함의 자유함으로 그 기도에 매이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헌금을 해도 그 헌금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헌금하시라는 겁니다. 이미 영화롭게 하신 것을 누리는 차원에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못해요. 너무나 결과에 과정에 집착합니다. 과정에서 하나라도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사람이 그걸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와야 됩니다. 왜? 말씀이 아니면 그걸 이야기하는 곳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면 전부 과정만 진리로 이야기하니까. 이 과정이 없으면 뭐가 의미 없잖아. 내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세상이잖아요. 내가 보는 과정에 집착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이 다 이루신 결과를,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보는 안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게 교회고 그게 이 땅에 임한 천국입니다. 우리 날마다 여기에 실패해요. 실패해야 됩니다. 날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날마다 실패하는 이런 날을 계속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하심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린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누구라면? 성도라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뭔가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과정을 펼쳐달라고 매달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제시하십니다. 십자가를 제시하십니다. 피를 제시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피 앞에서도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 붙잡으시고 또 이끄시고 또 품으셔서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오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이 시간에 눈뜨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살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널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얼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피로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그 십자가의 제사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다식하심으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또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